저희들이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읽기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핵심 읽기는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요약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다윗의 통치 후반에 그 주변에서 명성을 떨친 이들을 짧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충성한 수많은 용사와 신하의 이름을 짧게나마 소개하며 이들이 다윗 왕국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의 시 한 편과 유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다윗의 중심에서 끊이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마지막 실수였던 인구조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강행한 사건으로 이를 통해 다윗 역시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조차 그분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매입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내가 하나님께 여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최근에 이 미국 경제와 정치 상황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슈퍼볼 통해서도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이 가수였습니다. 컨트리 음악계에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해지더니 이제는 그 장르를 넘어서 전 미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음악도 좋지만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쓴 그 곡이 굉장히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연애했던 남자친구들과의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사로 써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단순히 이 노래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의 노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상이 아닌 삶의 이야기가 있는 노래들, 그 노래들 앞에 이 사람들을 열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사무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단순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삶의 전체의 삶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노년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하셨던 일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목동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도망자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정말로 많은 굴곡이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 가운데에 행하셨던 하나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가,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그의 삶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야 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도망자로 살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겨야 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도 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표현했던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의 삶이 느껴지게 됩니다. 반석이 필요했습니다. 피할 반석이 필요했고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적들의 칼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신 방법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먼저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방패가 필요할 만큼만 막아주셨고 또 피할 곳이 필요할 만큼 그의 삶 가운데는 긴박감의 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바로 이 죽음 가운데 처한 이 다윗의 상황을 이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도가 나를 덮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다윗이 사용한 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또 스올, 이 사망의 올무와 같은 그 단어들은 조금 시적인 표현이었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 중에 이 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창수라는 것, 이 창수라는 표현은 강물이 불어 넘쳐서 나온 물을 의미합니다. 그 물이 다윗을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물이 덮었다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물이 그의 삶을 덮었다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음의 고비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7절 마지막에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8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 땅과 하늘을 흔드시고 직접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이 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 18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이 자연을 사용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시고 원수들을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멸하셨고, 이 땅과 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는지를 다윗은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구원한 이유가 바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에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만하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노래 삼아서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에 또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노래가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찬양하는 오늘 사무엘 22장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 말씀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했던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 다윗을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기준을 삼고 상을 주시는 분인가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24절에서 이 흠없이 살면서 라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흠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탐이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순결함, 이 흠이 없음, 이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순결함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랄프 데이비스 교수는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흠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의 삶 가운데에 큰 죄가 있었을지라도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그의 삶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방향에 맞춰진 삶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 15장 5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본문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자랑이나 교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빠져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다윗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보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26절서부터는 인칭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 히라고 표현했지만 26절부터는 바로 주께서라는 표현으로 유라고, 영어로는 유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간교한 사람들에게, 이 간교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것. 이 간교함에는 주님의 이 교묘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시고 그 의로움과 그의 신실함 가운데에 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받은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윗의 노래가 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고 또 다윗은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32절과 33절 이후의 말씀들은 전반부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 지경을 조금 넓혀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과 다른 신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른 신과 비교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민첩성이 있는 굉장히 빠른 사슴의 발처럼 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군인처럼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곳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놋쇠로 된 강한 팔을 당기게 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쇠로 된 화살을 당기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훈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끔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내가 활을 당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 싸우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창과 활을 휘둘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에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절과 41절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셨고 또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다윗 앞에
앞에서 도망가게 되고 또 땅의 먼지처럼 또 길바닥에 진흙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원수된 백성들 그리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신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것을 예언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50절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으로서 이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고 또 그에게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미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50절에서는 이 지역적인 부분을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넓혔지만 51절에서는 지역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을 넘어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그의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 가운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연상케 합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인자를 베푸시며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열방에 미칠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하신 약속,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뭘 찾을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드라마틱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 분명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상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이 제목은 송명희 씨가 지은 그 찬양 시를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래도 하나님을 노래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는 그러한 삶, 너무나도 행복한 삶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또 겸손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열린문의 모든 가족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